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승리의 길이란 제목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는데 영국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였답니다. 당시 영국은 옛날에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참 예배당마다 넘쳐나고 국민적인 분위기가 신앙으로 뜨거웠던 그런 시대. 한 100년, 150년 전에 영국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알렌비 대장이란 분이 신앙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군대의 대장이었는데 당시 그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인 터키군이 점령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알렌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데 포격을 하고 막 공격을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다 파괴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영국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포격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 알렌비 장군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나 사고로 판단한 게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고가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걸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인간 중심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잘못 오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렌비 장군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렌비라는 이름이 이슬람 그 터키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런 뜻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터키 군사들이 이 알렌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공격해 들어오지는 않고 성 밖에서 그냥 진치고 계속 있으니까 성 안에 갇힌 이 터키군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 초조감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터키군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총 한 방 안 쏴고 그 예루살렘을 무사히 안전하게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거를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그게 우연이지, 어쩌다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정말 기도의 힘이 능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아람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시리아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시리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길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그 신복들과 작전을 세우고 이번에는 어느 곳에 진을 치리라 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비밀 작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가서 어떤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아람 군대가 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 시리아 군대의 비밀 정보가 새어나갔습니까? 안 새어나갔습니까? 새어나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세웠는데 누구한테 걸려들었습니까? 그 정보가 엘리사. 하나님의 정보원들이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첩보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첩보원들이 누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낸 첩보를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과 친했겠습니까? 안 친했겠습니까? 친했어요. 소통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그 첩보원인 천사들이 알아낸 정보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만 잘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주권,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람 나라 왕이 자기 부하들과 작전을 세우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여러 번이나 알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비밀 작전의 그 정보가 적군에게 이스라엘에게 새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나라들마다 하늘의 인공위성과 군사위성까지 띄워놓고는 상대방의 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알아내려고 막
도청장치도 만들어 놓고 감시카메라도 만들어 놓고 막 서로 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런 정보를 알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뛰어나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첩보원들인 천사들의 눈보다 더 정밀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첩보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재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네. 기도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힘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열왕기하 6장 앞부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절에서 7절까지가 나오는 얘기가 어떤 선지학교에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는데 선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가 적어가지고 좁아서 나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제자가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그래서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찍는 도끼가 요단강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도끼가 흔하지만 옛날 몇천 년 전에는 도끼가 아주 비싼 데입니다. 그 빌려왔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신학생이 돈도 없는데 빌려왔는데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가져오너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라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이고 뭐 그런다고 떠오릅니까? 안 믿고 안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일입니까? 일도 아닙니까? 이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뭐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아람 나라 군사들이 비밀리에 작전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그럽니다. 우리의 비밀 작전이 어떻게 이렇게 새 나가느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걸 빨리 조사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조용조용 이야기한 것까지 다 알아내버립니다. 자, 엘리사는 지금 아람 나라의 부하들에게까지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6장 사건 앞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나병 환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한테만 가면 장군이시여 주인님의 그 나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어요. 치료됐습니까? 그 아람 나라에도 그래서 엘리사 소문이 널리 퍼졌겠습니까? 안 퍼졌겠습니까?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 왕이 말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빨리 조사해봐라. 확인해봐라. 했더니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단이라는 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단이라는 동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군사들을 보내라.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 진정한 승리의 길 두 번째 제목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단 성문 그 성에 올라가서 밖에 딱 내려다보니까 어느 틈에 그냥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도단 성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이 종이, 이 사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갔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사환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그 아람 군대, 엄청난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누구도 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까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환의 눈에는 육신의 눈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육신의 문제밖에 안 보여요. 대적들이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잡혀갈 것, 이 도단성이 무너질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것,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까?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 생명을 위하여 육신의 번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이 육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결국 죽게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까지 보여졌는데 사한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여진 것입니다. 문제만 보인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의 것만 보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누구 때문에 도단성에 왔습니까? 엘리사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든든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군 천사에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많이 만들고 최신식으로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이 정말로 그 나라가 안전하고 온전해지고 정말 번성하고 평안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신학생 나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싸움꾼이었답니다. 싸움을 아주 잘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한 뒤에 예수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는 그 원시 부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마을에 주술사가 들이닥쳤고 나덴을 본 주술사는 한판 붙어보자는 심산으로 막 거칠게 되들어왔습니다. 참 옛날 같으면 싸움 잘하니까 한번 그냥 업어치기로 넘기고 싶었는데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네가 나서지 마라, 내가 처리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딱 의자를 갖다 놓고 주술사에게 앉게 하고 자기도 앞에 앉아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주술사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나대는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주술사가 쓰러져 버리더랍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이 나덴이라는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 꼬부라지게 하고 그걸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해 주시더랍니다. 복음을 전할 찬스다, 전해라. 그래서 그 주술사가 꺾어지고 그 마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히브리어는 산웨림이란 뜻인데요. 눈을 뜨고도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을 뻔히 뜨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있을 곳으로 내가 안내할게.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그냥 엘리사의 명령대로 졸졸 따라가 버려요.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아람 나라의 군대가 꼼짝없이 따라와서 포로되어 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엘리사 한 사람이 끌고 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보이지 않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번겨,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딱 그냥 포로로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고 자기들이 완전히 포로가 된 채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는 것 식은 죽 먹기다 했던 이 아람 군대가 오히려 자기들이 다 엘리사한테 붙들려 가지고 포로가 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당시 사회에서는 이 대적들이 포로로 붙들려오면 다 죽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죽일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죽여버릴까요?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싸울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넋을 잃고 포로로 붙들려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죽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22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치지 말고 오히려 음식 많이 장만해서 먹여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냥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원수들, 대적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죽여야지.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원수까지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용서해라, 오히려 먹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왕이 유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해요. 만약에 거기서 죽였다면 저 대적들이 원수 갚으려고 또 공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해 주니까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